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일 월요일 레위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모든 것이 일로 이루어진 날이네요. 자,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레위기 11장은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난해한 구절,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좋아하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건 뭔지, 그런 호기심 차원에서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이 레위기 말씀을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쭉 레위기 앞에서부터 하는 친구라면 지금 레위기가 나오는 시점이 이제 하나님이 제사법을 다 알려주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을 임명하고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오는 생활 규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은 제사 곧 예배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의 영역까지 넓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길거리 나가보세요. 홍대거리라든지 아니면 어디 먹자골목이라든지 그곳에 가보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먹는 기쁨을 빼앗아 가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까지 인간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것,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2번, 3번은 다 음식을 먹습니다. 그만큼 음식은 우리의 실생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한 것에서까지도 하나님은 구별됨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음식은 정하다 그러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 그러고, 영어로 하면 어떤 음식은 clean하다 그러고 어떤 음식은 unclean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떤 음식은 authorized라고 얘기하고 unauthorized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음식은 허용된 음식이고 어떤 음식은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기준은 무엇인지,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중국에는 4발 달린 것 중에 책상이랑 의자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먹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사스라는 것 기억나시나요? 중국에서는 들고양이도 잡아서 탕을 끓여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스라는 전염병이 이렇게 확 창궐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원인이 어디였냐? 그 들고양이를 삶아 먹는 데서 그 병이 이렇게 모든 발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생적이지 못한 어떤 정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병이 창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음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레위기 11장을 보는 관점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친구들과 2가지 관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의 의학 지식으로는 이것이 건강에 좋은지 건강에 안 좋은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의학 지식으로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몸에 안 좋은 건 못 먹게 하시고 그나마 몸에 좋은 것들은 먹게 하셨다라고 보는 그러한 위생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또 나아가서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데 현대의학에서 보니까 돼지고기랑 소고기랑 건강적으로 보면, 의학적으로 보면 돼지고기가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주일 말씀에 뭐가 있었어요? 이 목삼겹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염증을 지만 면역 효과가 있다라는, 바로 이제 삼겹살집으로 우리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런 설왕설래 입장에서 보면 위생적인 측면만이 100%가 아니라 하나님은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셨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적인 상징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했어요. 음식을 나눈 것은 첫 번째로는 위생적 관점이다. 하나님께서 몸에 안 좋은 건 못 먹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오징어라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입에는 좋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애초에 못 먹게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이 돼지를 깨끗게 씻겨주면 다시 그 진흙더미에서 뒹구는 것처럼 돼지는 그렇게 자기의 죄 가운데서 뒹구는 의미가 있구나. 개는 토한 것을, 우리 강아지 좋아하지만 성경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는 안 나오잖아요. 왜요? 자기가 토한 것을, 자기가 이것을 끊어내겠습니다. 이 죄는 끊어내겠습니다. 토해내놓고 다시 그걸 먹는 그 개의 습성이 하나님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지런함을 배우게 하시려고 잠언 6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개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간역자도 없고 주관자도 없을 때 두령도 없대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징적인 메시지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부터 8절까지는요. 땅의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9절부터 오늘은 11절까지네요. 근데 9절부터 12절까지는 물에 있는 물속에서 사는 그러한 고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일 살펴볼 말씀에서는 하늘에 나는 것들 그리고 땅에 있는 곤충, 파충류들 이런 모든 것들을 세트로 묶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1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땅의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되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것이니 먹을 수 있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릇 굽이 갈라져 있는 것과 쪽발이 되고 두 번째로는 새김질하는 것은 먹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셨는데 밑에 보니까 사바는 이러이러해서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대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3절에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것만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일단 이 땅에 있는 짐승 그리고 물고기 그리고 이제 하늘에 있는 새들 그리고 이 곤충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요. 하나님이 육식성인 동물들은 먹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풀이나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자라는 것들은 그 육질 자체가 연하고 그 피가 탁하지가 않아서 인간들이 먹기에 합당하지만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맹수들은 그 피가 다른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동물들의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피 자체가 혼탁하고 그리고 남들을 잡아먹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이 기세가 성질이 사납기 때문에 고기 자체가 굉장히 질깁니다. 여러분 사자고기 먹어본 적 있어요? 호랑이 고기 먹어본 적 있어요? 그런 고기들은 뭐 희한 사람들은 먹기 하겠지만 먹어야 그렇게 고기가 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러한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조건 한번 살펴보면 쪽발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땅을 딛고 살아가는 발인데 여러분 말발굽 아시죠? 굽이 갈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분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사는 건 똑같아 하고 그냥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이가 아니라 완전히 구분되어진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을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뭐를 얘기해요?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건 뭐예요? 잘 씹어서 이렇게 먹고 이것을 다시 소화기관을 통해서 완전히 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역류시켜서 씹었던 것을 다시 또 씹어서 더 잘근잘근 씹어서 완전히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되새김질. 우리 큐티 할 때도 어떤 단어 많이 들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침에 들은 말씀, 주일날 들은 말씀을 그냥 까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시편 23편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살자 하는 주일날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고, 또 화요일날도 그 말씀을 묵상해보고, 수요일날도 그 말씀을 묵상해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묵상하는, 마치 이 소가 여물을 먹은 뒤에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라, 이러한 메시지를 남겨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동물 중에서, 땅에 기는 동물 중에서는 쪽발이 된 것과 새김질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은요, 신약시대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에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음식물 자체는 다 깨끗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하고 받으면 모든 것이 정하다고, 예수 믿는 자들이 아멘하고 받으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더럽게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식 자체로 어떤 것이 정결하지 않다는, 이때 아직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밝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어떤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음식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더 큰 것들을 설명하시기 위한 예고편, 그러한 어떤 재료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바는 새김질은 하되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조건이 안 되죠. 또 토끼도 우리가 볼 땐 토끼고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우리 많이 먹죠.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물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은 딱 한 종류입니다. 어떤 종류냐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에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오메가3 해갖고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등푸른 생선 종류를 다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 외의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장어, 미꾸라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정력에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고, 이 비늘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요 바닥에 이 진흙더미 같은 데서 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오염물들이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가는 곳이 바다예요. 그 바다에서도 그 침전물이 다 가라앉는 곳이 바다 해저예요. 그 해저를 젓고 휘젓고 다니는 그러한 이 어류들의 고기를 먹게 되면 인간 몸속에도 좋지 않은 것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조개라든지 홍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바다 청소부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화작용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우주의 지구라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그러한 것들의 조개 같은 것들 보세요. 이물질을 먹어갖고 진주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청소부로 만들었지 인간의 음식거리로 애초에 만든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그 바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요 끊임없이 쏟아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한 여러 가지 세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면요, 설교자도 배꼽티 입고 설교해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우리 이 세대를 역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물고기들이 그러나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은 물을 역류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저 흐름에 따라갈 뿐, 그저 땅속에 파묻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들이 이 흐름을 역류해서 가는 그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 여러분 고등어 보세요, 다랑어 같은 것들 보세요, 참치 떼를 보세요. 그 물살이 세도 떼를 쥐어서 촤촤 바다를 회젓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멋지게 회젓고 다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음식 종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육지동물을 통해서 말씀을 먹되 말씀을 다시 한번 먹고, 오늘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먹고 다시 한번 씹고 다시 한번 씹고 묵상하는 모습. 또 어떤 모습이에요? 쪽이 갈라져서 똑같이 세상을 딛고 살지만 구분되어져 있는 그곳 안에서도 똑같이 학교를 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학교 안 다니고 따로
따로 모여 다니고 아니죠. 똑같이 세상에 다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이 직장 생활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갈라져서 구분될 수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세대의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었어요, 요즘 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찬 물고기들 같은 그런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길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주안점 기억하시면서 나는 과연 그런 자인가? 나는 말씀을 어제 말씀조차, 여러분 어제 말씀이 뭐예요? 기억하고 다시 곱씹고 하는 자인가? 또 나는 똑같이 오늘 직장 생활할 텐데, 또 학교 생활할 텐데, 학원 생활할 텐데 난 그곳에서 구분되어져 있는가? 또 마지막으로 나는 이 흐름 가운데 그곳에 몸을 맡긴 채 어쩔 수 없었어요, 예수님 사랑하지만, 예수님 믿지만 어쩔 수 없었어야 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그 흐름을 영위에 올라가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요셉 다윗 같은 자인지 점검해보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